오늘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쉽고, 그리고 생각을 띵하게 할 때가 좀 있어서 같이 듣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은 뭐 때문에 삽니까? 윤지야, 너는 뭐 때문에 살아? 몰라요. 모르지? 또 우리 수아는 왜 살아? 생각해 봤니? 윤재가 답을 봤네. 여기 주보, 어디 내용이 빡빡해가지고 잘 못 읽었을 텐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절 보면은 유월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실은 이때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근데 제자들로서는 좀 막막하죠. 괜찮아. 제자들은 막막해. 어디서 뭘 어떻게 될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윤재이 들어와.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물동이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에 그 주인에게 말해.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생명부지에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그죠? 선생님이 지금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15절에 아무 말 안 하고 보여줄 거야. 그럼 거기서 준비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마치 어떻게 주문한 것처럼, 예약한 것처럼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있을 거야. 거기서 준비해. 이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주인은 알 수 있었죠? 주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예수님이야 뭐 다 아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해놓고, 그 주인은, 지수야 생각해 봤니?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주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텐데.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영이 같이 그 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주인은 다락방을 이렇게 줄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에게도 어떤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진 것을 왜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그것을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집을 주셨지?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집을 주셨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가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건축 그 기도와 좀 달라요.
뭐 모금을 해서 얼마가 되면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나타나는 증거로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인생을 주셨지? 제가 벌써 68이에요. 조금 있으면 70이 됩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5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4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칼빈은 55세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10여 년을 더 많이 살았잖아. 근데 제가 요즘 좀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왜 더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거기는 목적이 있을 텐데. 항상 준비하는 오늘 여기 다락방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거기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여기 설교 요약의 1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윤재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세금 내라고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출애굽 3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3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야 될 성전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3절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여기 구약 시대 왜 뭐 60만 뭐 이렇게 계수하잖아요.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1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왜 세금 안 내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쭉 설명하시다가 원래 내가 낼 필요는 없는데 내 처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자. 근데 윤재야, 잘 들어봐.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 낚시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 제일 먼저 잡힐 게 있을 거야. 그 물고기를 딱 잡아서 입을 벌려.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반은 네 거, 반은 내 걸로 세금을 내. 자, 여기서 윤재야, 여기서 물고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고기가 한번 대봤어요. 반세겔하면은 물고기 입에 딱 물리면은, 그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반세겔을 어디 뭐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입속에 물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입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낚시 그거를 또 물지? 입이 되게 버거울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서 가져오라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낚시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물로 여러 마리 중에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낚시를 던져서 첫 한 마리에 있을 거야. 그 한 마리를 해. 그 얘기는 뭐죠? 그 물고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한 세계를 물고 베드로의 손에 잡히는 것이 그 물고기의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아 먹었는지 안 잡아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세계를 빼고 물고기는 놔줬을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증언했으니까 마태가 기록했겠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물고기가 존재했습니까? 왜 그 물고기가 지음을 받았습니까? 왜 그 물고기가 하필 그 부담스러운 한 세계를 입에다가 물고 거기다가 낚싯바늘까지 또 물어야 됩니까?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단지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기서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우리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가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삭과 같이 올라가죠.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자기가 등에 메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아시죠? 근데 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 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이삭도 잘 보세요. 이삭이 그때 이 나무를 짐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힘이 있어요. 이삭이 만약에 15세라면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그럼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삭이 훨씬 빠르겠죠. 힘으로 봐도 이삭이 더 힘이 나죠.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가 묶는 대로 손과 발을 다 묶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희야, 아빠가 네 손발 묶으면 가만히 있겠니? 아, 절대 안 있지. 근데 그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거, 재물을 찾으러 보시잖아요. 재물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보니까 순양이 걸렸죠.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순양의 존재 목적이 뭐죠? 그때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한쪽에서 또 순양이 올라왔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미 걸려있는 순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생각만 몰두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보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 순양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번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커다란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계시가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거기서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예배해 주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면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면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순양은 왜 존재했죠? 왜 태어났죠? 왜 거기에 혼자 올라가 있죠? 보통 순양이라고 하면은 자기 그룹별로 다닐 텐데 왜 그 한 마리만 거기 올라갔죠? 순양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의 내용이에요. 앞에 33절,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양이 왜 존재했죠? 그리고 왜 순양이 그때에 맞춰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혔죠? 그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교약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 구속, 대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한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평상시 그 3년 동안은 그냥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주간에는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가 보통 보면은 뭐 어른이 타니까 갈 것 같은데 제가 나귀를 한번 타봤거든요. 제가 말 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어른 나귀. 근데 제가 또 앉으니까 발이 거의 달라 그래. 이게 작어. 그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얼마나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조그만 나귀 새끼를 어른이 또 타가지고서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중 2명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뭐 그냥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주리라.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의 것을 누가 가져가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막 부르짖잖아요. 나를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지금 여기 이름도 없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락방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귀가 새끼가 되었던, 그게 다락방이 되었던, 아니면은 물고기처럼 자기 생명이 되었던, 아니면은 순양이 되었던, 그냥 그 순간에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왜 있죠? 왜 존재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죠?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 안 하면 뭐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벌지 맙시다.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은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럼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윤재는 오래 남았겠지만 사실 60 넘어간 사람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셨죠? 그 목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쓰고 있는 낙타 새끼를 나에게 줘라, 보내라. 때로는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에게 주라. 항상 기도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젊은 부자. 그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11조도 내고 이 모세율법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가난뱅이로 벌거숭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지금 묻는 겁니다. 네가 왜 존재하지?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근심합니다. 그리고 슬픈 모습으로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다락방을 내가 쓰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마 이 젊은 부자는 다락방 문제가 아니라 몇 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부자의 다락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을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했을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다락방을 쓰시죠. 그 다락방이 뭐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성전세를 낼 때 뭐 부자들 많을 텐데 성전 그거 안 하죠. 물고기를 쓰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냥 주님이 뭐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왕이심을 여기서 성취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왜 존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저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